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늘의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이제 오늘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시간상 말씀은 여러분께서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베드로에게, 그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네가 알게 하기는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너의 육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회라는 것은 어떤 반석 위에 세워졌느냐, 결국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근본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의 고백과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섣불리 리더십으로 세워졌을 때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개인의 목적이나 개인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정말 교회가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줄 수가 있다. 그러한 이제 교회를 저희가 갖고 있죠. 특별히 저희가 이제 비전 교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민 교회들이 이제 이민 교회에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민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봉사할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회 오자마자 사람들을 막 세우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어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일단 내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게 되고 어떤 섬김의 자리에 가게 되면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러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관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걸 통해서 교회를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인격적인 신앙의 그 고백과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은 항상 다른 것으로 교회를 이렇게 움직여 가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기쁨이 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만족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큰 위로가 되고 저한테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 교회 갔을 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으로 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교육도 할 수 있고, 친교 모임도 할 수 있고, 등산도 갈 수 있고, 체육대회도 할 수 있고, 또 많은 교회에서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에 갔는데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교회에 갔는데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본질을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이 세상의 힘, 즉 사단, 세상, 정욕, 이러한 힘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와 십자가의 어떤 힘으로 사랑과 용서가
이제 교회에서 흘러나올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가 정말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영적인 힘으로 이 지옥과 세상의 힘을 이기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요즘에 가장 큰 한국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 교회 세속화 아니겠습니까? 교회 세상 질서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 세상처럼 똑같이 세상의 힘의 논리, 세상의 권력의 논리, 세상의 어떤 그런 이제 물량과 힘과 어떤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성경에 의해서 철저하게 성경적인 원리, 즉 섬기는 자, 약한 자를 배려하고 또 가장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의 질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 교육을 1년을 시킵니다. 장로가 선제 피택이 되면은 1년 동안 교육을 하는데 제일 먼저 장로님들한테 훈련시킨 게 뭐냐면 앞치마를 맵니다. 그리고 교회 화장실 청소, 주차 봉사 그런 것들을 이제 하죠. 물론 그런 것들 뭐 다른 교회들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섬김의 영성. 그러한 가장 장로님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이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위치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섬기의 영성을 배워야 된다. 종의 영성을 배워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세상과는 다른 그런 모습을 교회가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교회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그래서 이 천국 열쇠는 결국 무엇을 뜻하느냐? 결국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뭐냐? 교회에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정말 서로 싸우고 서로 나눠지고 서로 미워해서 사람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공동체가 되면은 복음 전도가 안 되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사람들이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용서와 화해와 서로 섬김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나타냈을 때 이것이 전도의 비밀이 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새로운 생명이 잉타가 되고, 그리고 천국의 그 어떠한 그 열쇠를 통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행하지 못할 것이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결국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성경적으로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언급이라는 거죠. 이때 이 에클레시아, 몸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무리로 이렇게 모았다는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그 파트가 성경에 대한 예수님이 가장 먼저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교회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가장 핵심적으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제 계속 집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만든 게 아니라 이게 하 목사님이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꾼다라는 이 책에서 사실은 쓴 거를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 잠깐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 어떤 하 목사님의 뭐 유지다, 하 목사님의 뭐 뜻이다, 하 목사님 개인의 어떤 생각 이런 거를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늘의 교회 교회론이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론에 의거하고 있기 때문에, 즉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잖아요. 헌금은
헌금하면 어떻게 내려가고 예배 반주는 누가 하고 이제 예배 시간은 어떻게 잡아야 되고 아예 교회도 복잡한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소소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기본적인 핵심 가치, 핵심 이 교회론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 성경에 근거한 교회론에서 교회의 핵심을 찾아야 된다. 교회의 어떤 본질을 계속적으로 구하면서 바뀌어나가는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 교회론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 평신도 성경 공부반이라는 것이 평신도로 하여금 그 어떤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어진 틀 안에서 그냥 공부를 할 수 있게 하는 겁니까? 그 오늘 교회 이제 초기 때부터 이제 저희가 지금 우리 신재진 집사님이랑 같이 하고 있는 그죠? 비성경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각 성경 그 클래스를 이제 장로님들이 이제 진행을 하셨어요. 목회자도 물론 했지만 장로님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는 일을 하셨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목회자의 역할은 코치의 역할이고 그리고 선수는 평신도다. 여기 평신도라는 얘기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평신도 목회자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성도라고 구분을 해야죠.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는 용어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saints. 그런데 평신도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다만 아무나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훈련을 받고 그리고 성경 해석에 관해서 성경 적용에 대해서 큐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훈련받은 그런 성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텍스트 교재를 가지고 이제 1대1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훈련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훈련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러서 이제 검증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계시 받았다고 아무나 막 이렇게 막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이제 성도들의 훈련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데 큐티가 그런 거잖아요. 큐티는 성경에 대한 해석은 그죠? 성경에 대한 해석은 다른 해석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성경에 대한 적용이나 성경에 대한 그런 감동을 받는 부분은 사실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그래서 큐티를 그래서 초기 때부터 강조를 한 거죠. 그래서 큐티 교육을 저희가 할 때 큐티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내가 복음이 되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의 컨텍스트를 보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따가 또 이제 또 다른 이제 내용을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론에 대해서 한 목사님께서 이제 이 사도행전 교회를 꿈꾼다. 즉 이제 저희가 오늘 교회를 얘기할 때 항상 이제 저희 교회 비전이 액치 29잖아요. 액치 29.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도행전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죠. 사도행전에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왔던 그 교회가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잉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게 사도행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많이 연구를 했죠. 근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몇 가지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의 굉장히 본질적인 파트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식과 기술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또 이제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간다. 그래서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입니다. 아까 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평신도보다는 더 성경적인 단어는 성도죠, 성도. 그래서 목회자 역할은 코치고, 그리고 이 실제로 무대에서 뛰어야 되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분들은 누구냐?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죠. 목회자도 물론 성도의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을 훈련시켜서 평신도들이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리고 섬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의 역할을 코치의 역할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한 스피릿을 가지기 위해서는 같은 교회론과 같은 목회처럼 같은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서로의 은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 목사님도 그러시고 지금 이제 담임 목사로 계시는 이지원 목사님도 그렇고 부교육자들한테 항상 이제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늘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그래서 이제 타성해졌지 마요. 그래서 저희가 목회자들이 가장 꾸중을 많이 되는 건 뭐냐면요. 일을 하다가 실수해갖고 실패하는 거는 사실은 꾸지람을 많이 안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를 이제 많이 지적을 받냐면은 그냥 안주하고 있을 때, 어떤 자기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 안주하고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도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역동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 때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을 받고,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신 분이 이재용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맞춤 전도라든지 캠퍼스라든지 이런 것들 새롭게 시작하신 그러한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역동적인 모습,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렇게 되려면은 교회가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은 연공서열, 그죠? 교회에서 오래된 분들, 물론 오래되시고 교회에서 그동안에 교회에서 굉장히 공로도 많고 헌신도 많이 하신 분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배제시키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거죠. 목회자 중에서 이제 대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5년, 20년 된 목회자만 설교를 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 목사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냐면 딱 들었을 때 성도님들이 반응이 좋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이 3년 된 목회자라 하더라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어떤 영역에서 탁월하게 그 사람이 리더십을 행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리더로 인정해서 세우는, 본부장 목사로 세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예배 본부장으로 이번 주에 오시는 그 김영진 목사님도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그런데 벌써 예배 본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교회가 크면 클수록, 조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연공 서열에 의해서, 그죠? 이 조직에 이렇게 딱 갇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에 몇 년 이상 있으면은 뭐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게 있고, 또 파벌, 그죠? 이 사람 밑에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파벌. 근데 저희가 이제 장로님들이 한 400여 명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굉장히 좋은 전통이 뭐냐면 장로님들 사이에 파벌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기존 대형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죠. 근데 아까 왜 그런 게 나오냐면은 아까 그 교회론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누가 교회의 주인인가,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제도가 있어요. 매트릭스는 뭐냐, 교회 목회자가 3년 이상 그 부서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교부를 몇 군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교부를 뭐 7년, 8년, 10년을 못해요. 3년, 4년 이렇게 담당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이랑 좀, 그죠? 정부 치려고 이렇게 하고 이제 막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바뀌어버리고. 근데 이제 왜 그랬느냐? 교회가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한쪽에 오래 계신 분들을 그 터줏대가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목회자, 장로님들은 뭐 계속 거기에 계실 수 있지만 목회자들이 계속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런 매트릭스 시스템으로 계속 이어져 왔어요. 연공서를 배제하고 매트릭스 시스템을 쓰고 그리고 능력이나 그거에 따라서 인사를 배웠다. 그런 것을 계속 교회가 해오면서 교회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의 어떤 조직이 계속 이렇게 딱딱해지지 않고 곧 이렇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이제 많은 사역을 교회에서 대형 교회다 보니까 하게 됩니다. 치유 사역, 가정 사역, 또 긍휼 사역, 또 양육 사역, 또 회복 사역, 뭐 이런 다양한 사역의 부서들이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화요일 날은 성령 집회, 수요일 날은 수요 예배, 목요일 날은 뭐 목요 찬양 집회, 금요일 날은 회복 치유 집회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사역들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이 책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왜 오늘의 교회는 환경보호를 안 합니까? 오늘의 교회는 입양을 안 합니까?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까? 뭐 오늘의 교회는 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한 그런 사역 안 합니까? 하긴 합니다. 안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긍휼 사역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에 주신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은사와 교회의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오카노 목사님에게 그리고 초기의 리더십들에게 주셨던 것이 제자 양육에 대한 그런 비전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는 계속 지금도 물론 뭐 이게 지금 변질됐다 아니었다 이런 뭐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지금도 사랑의 교회 핵심 가치는 제자 양육. 근데 오늘의 교회는 가장 핵심 단어가 뭐냐면 선교입니다. 선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CCC의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해서 저희 초기의 장로님들이 또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청년들만 나간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리더십들이 이제 선교사로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목사가 와서 장로님들한테 선교사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교회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많은 장로님들이 하 목사님이 그 94년대 비전 선포하는 걸 듣고 진짜 많이 나가셨어요. 선교지로 중국으로 뭐 스리랑카로 하는 지금도 장로님들이 이제 선교지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장로님 계시죠. 케냐에 지금 사역하고 있는 박석봉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도 이제 장로님. 그래서 우리 한보현 집사님이나 신재진 집사님보다 조금 나이가 되실 때 장로 피택을 받고 그리고 일찍 그러니까 한 50대 초반에 장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런 교회 리더십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선교지로 나가고 선교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늘의 교회 안에서 계속 리더십들이 특별히 장로님들이 그런 전통을 계속 이제 이어온 거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는 핵심 비전이 계속 선교이기 때문에 그 선교를 통해서 계속 그 사람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하 목사님 설교할 때 항상 강조하셨던 게 뭐냐면은 7년 된 성도는 다 떠나라.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이 양반이 목회하려는 건가 말이야. 7년 된 사람 떠나라고. 근데 진짜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옛날에 농촌 선교 농어촌에 이제 아우리치 가잖아요. 그러면 오늘의 교회 출신을 만나요. 그럼 아니 왜 여기 와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목사님 7년 됐을 때 떠나라고 해서 진짜 떠났다고. 그래서 진짜 시골로 물론 발령 때문에 오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진짜 그런 비전에 이제 감동을 받아서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요즘은 너무 안 떠나서 문제예요. 요즘은 이렇게 기존 교회처럼 계속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서 그런 문제가 좀 우리도 이제 기존 교회처럼 비슷하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금 80명 정도 장단기 선교사들을 계속 지금 보내고 있죠. 서울에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청년들, 그런 장년들, 그런 노년들이 아직도 오늘 교회에 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교회의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계속 새롭게 해주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저희들이 하겠고요. 오늘 교회가 그래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냐? 오늘 교회는 성령과 말씀을 이제 조화롭게, 성령 사역과 말씀 사역을 조화롭게. 오늘 교회는 선교를 통해서 계속 한 우물을 갖다가 거기다 썩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들 흐름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 그리고 항상 복음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경적인 고민과 동시에 이거를 이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본질은 변화하지 않되 그 본질을 담는 그릇을 이 세상에 어떻게 맞출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맞춤 전도라든지 러브 소나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걸 실험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서울에서 부모님을 위한 65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 전도를 했거든요. 본당에다 의자를 다 치우고 이제 원탁 테이블을 다 본당에다 깔고 그리고 65세 이상 된 부모님들을 교인들이 초청해서 거기다가 디너쇼처럼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턱시도 입고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1급 레스토랑처럼 의리의리하게 이제 식사를 차려놓고 그리고 부모님들 초대해서 그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섬기고 그리고 이제 앞에 뭐 노사연이나 뭐 이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간증도 하고 노래도 들려주고 그리고 목사님이 나와서 짧게 15분, 20분 메시지도 전하시고 그러고 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부모님들이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그 부모님 영접한 부모님들이랑 기차를 하나 통째로 빌려가고 기차 여행을 또 떠나고 자식들이랑 같이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가졌는데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런 어떤 오늘께서 그런 핵심 가치를 이제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이 아부다비 땅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이 시대의 이 상황에 맞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평신도들이 어떻게 능동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고민을 계속하면서 아부다비 오늘교회도 지금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반기에 저희가 일단 첫 걸음으로 순에서 맞춤 전도를 일단 시도를 해봤잖아요. 물론 안 한 순도 있고 또 초대했는데 안 와서 못한 순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시도들을 계속 앞으로도 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무사파라든지 또 림 아일랜드 쪽에 있는 이 레이버 캠프 그곳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또 나아가서 사역하는 그런 또 비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 지역 사회, 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통로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것보다 영혼 구원 이것이 빠지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핵심을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한 목사님은 목사들한테 저희들 모여 있을 때 항상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가 전도 안 하면 영혼이 썩는다. 그래서 늘 개인 전도해라.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제 하셨죠. 그래서 저도 서빙고 있을 때마다 항상 서울역이나 뭐 이런 데 나가서 전도도 하고 우리 간사들 데리고 나가서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목사님도 그렇게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간이 남을 때마다 차를 타고 교도소에 가서 이제 죄수들한테 복음 전하기도 하시고 또 역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시고 또 기업체 사장님들 뭐 이런 분들도 또 이제 CEO 그룹 이런 것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계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주영 씨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가서 전도하시고 이런 것도 하시고 하여간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교회 핵심 가치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적으로 고민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완벽한 교회, 오늘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적어도 교회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그건 목회자만의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우리 순장들이 리더십으로서 내가 순을 이끌어갈 때 정말 우리 이 순이 정말 성경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그 임재가 우리 순 모임 가운데 느껴지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